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만우지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자리를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만우지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다시 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3절 다시 합니다. 오른손 들고요. 3절입니다. 외로운 날 애워싸고 동훈아 들어가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창원에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박옥가 성도님,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참석하고 있는 우리 찬영 형제, 우리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지역에서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의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교회가 부흥되기를 열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몇 명 정도 있어야 될까요? 2명? 3명? 4명? 아니면 5명 이상? 몇 명 있어야 부흥될 수 있죠? 여러분, 4명 있어야 됩니다. 4명만 있으면 됩니다. 즉 4명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사명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부흥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2명도 필요하고 3명도 필요하고 5명 이상 필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 4명 있으면 됩니다. 4명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다고 하는 4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4명 있으면 부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전후서는 AD 64년도 로마의 대박해 사건이 시작되죠. 네로에 의해서 화재 사건이 벌어지고 그때에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기고 또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고 많은 순교자가 나올 그때 있었던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많은에게 모든 걸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을 그때에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피신 가서 터키 쪽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70년에 AD 70년에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죠. 이 당시에 기독교인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외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핍박과 박해로 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단들이 득세해서 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 많은 잘못된 사상을 유혹을 해서 미혹되는 바로 그런 거, 이 세 가지를 놓고 베드로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루하면서 다가올 핍박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와 산소망 가운데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와 이단들의 경계와 유대주의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알기 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를 놓고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앞으로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 작은 것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신앙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과거의 신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신분은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7절로 8절에 보니까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어리석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인이 형틀로 달려서 죽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내가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였고, 오히려 예수가 내 삶에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믿는, 예수 믿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의 삶의 거침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가족들하고 모처럼 야외 좀 나가고 싶은데 이놈의 마누라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신방 가거나 목사가 그 안 믿는 남편을 만나보면, 목사님, 내 마누라 예수에게 뺏겼습니다. 이런 말들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기 전에는 예수가 오히려 내 삶의 거침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자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사단의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내가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었다는, 나를 택정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것이 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요 교회 올 때요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여기에 믿기 전에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된 인생 속에서 양심이 선하면 얼마나 양심이 선하겠습니까? 그 양심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 양심의 법에 따라서 행동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던 자,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돼서 우리 지수 집사처럼 아산에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애들 깨워서 데리고 오잖아요. 또 저 논산에서, 옥천에서, 저 창원에서 오잖아요. 이게 은혜죠, 은혜. 이게 정말 감사. 그런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 학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늘 지각하고 늘 늦잖아요. 그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제일 일찍 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 감격에,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한번 성도님들 좀 충격받기 바랍니다. 음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좀 듣기가 그 목소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10절에 우리 다 같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 삼아 주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께서 전혀 무관심했던, 그 관심 없었던 그들을 이제 불러다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서 택해서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은혜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격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택하신 족속,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족속이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요, 구약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에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이제 바로 아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속을 완성시키면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테텔레스타이 하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 휘장은요, 우리가 보는 이 커튼처럼 얇은 휘장이 아니라 손바닥 넓이의 두께의 휘장이라고요. 이걸 여러분 찢어낼 수 없는 그 두꺼운 휘장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할 때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성소에 지성소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제사장 삼아서 내가 이제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소유였잖아요. 죄의 종로로 다진 자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에게 종로로 됐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또 죄의 종로로 다면서 살아왔고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갈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이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말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그리하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책에. 그 아들이 밥 먹다가 아빠 나 노래방 좀 가면 안 돼? 하니까 목사님 뜻없이 안 돼. 안 되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이 막 울면서 아빠 왜 안 되는 거야? 야 거기는 응? 목사 자식 아들이 가면 안 되지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 이찬수 목사님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장로님 아들도 집사님 아들들도 다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는 거야? 엉엉엉 울면서 나도 좀 가게 해줘 이야기하더랍니다. 물론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노래방 갔다고 해서 뭐 그것이 죄졌다는 말은 하는 건 아닙니다. 어젯밤에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나오지 않고 아마 노래방 가서 그냥 신나게 노래 부르는 분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가장 비근한 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네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절에 보니까 소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1절은 보니까 소극적인 의무가 있는데 죄악을 버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은 보편적으로 5가지 항목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악독, 행동에서 나타나는 악인, 쾌율, 외식, 시기, 이 악이 어떤 이 쾌율과 외식과 시기,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곧 악, 비방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버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믿는 자들의 삶의 의무는요, 적극적인 면에서는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이강현 집사님의 그 성경을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벌써 올 성경 필사 그 신약을 완성하시고요. 지금 집사님 좀 줄여주세요. 집사님 구약 지금 어디까지 쓰고 계세요? 오늘까지 구약 다 끝내셨어요? 구약 3권에서 1권을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보면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게요. 처음에 우리 그 중리동에서 87년도에 지하에서 개척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이분순 권사님이 젊으셨을 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강인 집사님 볼 때마다 이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다. 천국까지 하자면 삐끗이 웃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언제 가시나? 또 볼 때마다 예수 좀 믿으십시다. 그냥 교회 좀 나오세요 하면 그냥 나 가야죠. 그런데 무려 거의 30년 만이신가요? 그렇게 29년, 7, 8년 만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하시는데 벌써 지금 현재 신약 성경 몇 월 달에 운동하셨죠? 완필하셨죠? 3월 달인가요? 3월 달에 완필하시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신약을 완필하신 분들에게는 10만 원하고 그거 한다고 했는데 10만 원 제가 안 드렸어요. 책 노트만 3권, 구약 노트만, 필사 노트만 그것도 7만 원 가더라고요. 그걸 드렸는데 벌써 지금 이제 구약 3권 중에서 1권을 완필하셨대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늘 집에 들어갈 때 문설주 좌우 임방에 천정에 또 마음판에 늘 말씀을 세워서 항상 새겨서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세 번째는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때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9절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라는 용어는요, 제사장을 뜻하는 히에르주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히에라튜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히에리우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인데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은 여기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히에라튜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히에라튜마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이미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적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구약에서 짐승을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구약에서의 제사가 이제 신약에서는 예배로 바꿔지잖아요. 근데 예배로 바꿔지는데 우리는 주일 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 속에는 여기에서 주일 난 예배 때는 예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아닌 것은요, 예배가 중에서 이 제물, 헌금이 빠질 때는요, 기도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역 예배라고 하는 이유는 구역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구역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보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사장, 만인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될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도 드려야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다 같이 찾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자,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임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을 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심은 뭘 하게 합니다? 나로 인해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 만인 제사장이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귀한 제물이 있는데 그것은 불신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은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저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9절 하반절을 말씀한 것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헌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물이 있어야 예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됩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 예물 없는 예배는 연보가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전도돼서 그 영혼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야말로 최고의 제사가 되고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헌금할 수 있어요. 주머니에서 얼마든지 꺼내서 하나님 앞에 뜻없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혼 구원시켜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그 씨를 뿌리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제사장, 그 직무를 저와 여러분이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해서 구원시켜내는 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22년도 피요가 무엇이죠? 다 같이요, 시작. 너와 함께 하리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 교회 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6월달 표는 물론 국가를 위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달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교회가 6월달에는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그래서 전도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여기에 전도자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6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혼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찬식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단의 종노릇 하던 자였던 저희를 이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서 한 영혼을 구원시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리를 숙여